제 일상의 소소한 기쁨은 집안에 가꾸는 화초와 나무로부터 옵니다. 화초를 가꾸고 또 집안에 나무를 키우면서 문득 경험하는 그런 변화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잘 변화되지 않고 잘 자라난 것 같지 않지만 어느 순간 꽃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기도 하고요. 또 나무들이 자랐구나라고 깨닫는 그런 순간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신기하게 느끼는 것은 그 화초를 창문 쪽에 이렇게 두어 이렇게 자라나는 모습을 볼 때예요. 창문 쪽으로 뻗은 그런 가지의 나뭇잎이 거실 쪽으로 뻗은 가지의 나뭇잎보다 더 무성한 것을 발견할 때가 있고요. 또 한참을 이렇게 키우다 보면 나무 자체가 창문 쪽으로 조금 기울어서 자라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창문 쪽으로 뻗은 나무와 거실 쪽으로 뻗은 이 가지가 이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주 미세한 그런 차이가 있을 텐데도 햇빛이 있는 그런 창문 쪽을 향해서 뻗은 나무들이 더 무성하고 그쪽으로 가지가 휘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생명체라고 하는 것이 그렇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생명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미묘한 차이에도 반응하는 것이 생명체의 특징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생명체가 보여주는 반응은 참 신비롭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반응을, 그 변화를 보는 것이 큰 기쁨이 되기도 하죠. 여러분, 반응한다는 것, 그래서 변화하고 새로워지고 성장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살아있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의 환상 속에 등장하는 마른 뼈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에스겔이 어느 날 환상을 보게 되는데 골짜기에 가득 찬 마른 뼈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른 뼈는 움직일 수 없지요. 살아날 수 없는 것입니다. 죽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성령이 임할 때에 그것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생명체를 이루고 또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보지 않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그렇다는 그런 말씀이죠. 성령은 죽어 있는 것을 살리고, 그래서 살아난 것들이 움직이고 새로워지는 것들을 보게 하는 것,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영적인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성령을 받은 사람들,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그들은 죽어있는 사람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고 반응하고 역사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어 있다는 거죠. 어떤 분의 책의 제목이 참 흥미로웠어요. 이 책의 제목이 이런 거예요. 믿음은 동사다. 여러분, 믿음은 명사가 아니고요, 믿음은 동사라는 거죠.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넘어지지 않으려면 계속 움직여야 한다. 자전거를 타는 것과 우리의 믿음이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신호를 만나기도 하고 어떤 상황 때문에 멈춰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전거를 잘 타시는 분들은 멈춘 상태에서도 발을 땅에 대지 않고 몇 초 동안, 또 잠깐 동안은 그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랫동안 그렇게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멈추면 넘어지게 되는 거죠. 멈추지 않으려면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 이치라는 겁니다. 믿음이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것인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되어 있고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이, 그것이 살아있는 믿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믿음은 동사일 수밖에 없다. 이분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믿음은 동사입니다. 여러분, 믿음에서 중요한 것은 명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목사로 살아가지만 목사라고 하는 이 이름이 곧 믿음의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목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에서 중요한 것은 명사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믿음의 반응에서 얼마나 역동적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움직이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내 삶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살아가는가를 통해서 그 믿음이 살아있는가를 우리는 증명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는 믿음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회개한다. 이것도 믿음의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회개하는 것이 마땅한 반응이고, 그리고 믿음의 동사라는 거죠. 그것뿐만 아닙니다. 믿음의 동사는 순종하다라고 하는 동사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진짜라면, 진짜 그 믿음으로 산다면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하나님을 섬긴다, 이것이 다 믿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믿음의 반응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동사라고 하는 이 명제가 여러분 진리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그런 새로움과 변화와 움직임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렇게 순종하고 경외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려면 우리가 먼저 우리 안에 믿음의 요소로 갖추어야 될 것이 있죠. 그것은 뭐냐면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 말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사랑을 신뢰하지 않는데 그 사랑에 반응해서 사랑하는 그런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 내면에 주를 신뢰하는 마음을 갖출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요,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여호수아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그 민족의 지도자로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마치고요, 여호수아서 마지막 24장의 말씀에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그들을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로 새롭게 언약을 갱신하는 그런 예식을 진행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 언약의 갱신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은 그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 주신 땅에서,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순종하는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고요. 그 신앙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먼저 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에서 그 언약의 사랑 안에서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신 분이신지를 기억해야 한다고요. 그리고 그 기억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 안에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죠. 그것을 위해서 여호수아가 먼저, 여러분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리고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그 모든 과정에 그 역사적인 사실들을,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적인 사실들을 진술하는 일을 먼저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섬겨야 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에게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분이시다.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세와 아론을 그들에게 보내셨다.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애굽에 따라오는 그 군대들을 바닷물로 덮으시고 이스라엘을 보호하셨다. 그들이 광야의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들보다 앞서 행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보호하여 주셨다. 그들이 가나안의 그 광야의 여정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 아모리 족속, 또 가나안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여부스 족속, 이런 그 가나안의 원주민들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싸우셨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 왕벌을 보내셔서 그 백성들을 쫓아내셨다. 그리고 그들이 때때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할 때, 발람의 저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아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발람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셔서 기업으로 삼으신 하나님이시다. 이 역사적인 진술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뭘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그들이 믿고 신뢰하며 사랑해야 될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깨우쳐 준 겁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요, 그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그렇게 여호수아의 가르침과 교훈이 먼저 있었고요, 오늘
구약의 본문인 여호수아 24장의 본문의 내용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그 가르침,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는 그 교훈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21절과 2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일한 반응을 보여줘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그렇게 반응하면서, 특별히 24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다, 여호와를 청종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청종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을 신뢰의 대상으로 삼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응답하죠. 여러분,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순종으로 반응하겠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그 믿음에 닮아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그 백성으로, 그분의 사랑을 받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우리 속에 순종의 반응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가르치신 그런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신 모습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 또 반응하고 응답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예수님 당대의 유대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형식적인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늘 질책하시면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식적으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처럼 믿음의 열정이 넘치는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 보기에 그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 껍데기만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 증거를 어디에서 예수님이 찾으셨냐면 반응할 줄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반응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여러분, 그 비유, 단순한 비유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이들이 장터에서, 그러니까 광장이라고 하면 더 좋겠습니다. 광장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노는데 살펴보니까 아이들이 두 패로 나누어서 서로 편을 나누어서 그런 놀이를 하는 거예요. 한쪽 편의 아이들이 피리를 불고 또 노래를 하면 그 피리의 소리와 노래 소리를 들은 상대방의 아이들이 그 노래에 맞춰서 춤을 추는 그런 반응을 보여주고요. 또 이쪽의 아이들이 애곡하는 슬픔의 노래를 부르면 반대편의 아이들은 그 슬픔의 노래 듣고 눈물을 흘리고 우는 모습을, 그런 반응을 보여주는 아이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가져와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아이들의 모습을 보는데 그렇게 마땅히 서로 반응하고 응답하며 놀아야 되는데, 그런데 웬일인지 아이들의 놀이를 보니, 너희들의 모습을 보니 너희들은 피리를 불고 춤을 추는데도 전혀 춤출 줄 모르는구나, 너희들은 애곡하는데도 눈물 흘릴 줄 모르는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어디에서 찾았냐면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이 와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할 때도 너희들은 회개하지 않았다. 도리어 그 회개의 선포를 듣고 거부하기 위해서 세례자 요한이 귀신 들렸다고 그를 공격하면서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리고 내가 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가난한 자에게만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그랬더니 저 사람은 죄인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구원자가 될 수 없다고, 내가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도 너희들이 받아들이지 않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자 요한의 메시지에도 반응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내가 전하는 복음의 그 내용에도 반응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는, 새로워지지 못하는 너희들은 결국은 외식하는 신앙이고, 그리고 결국에는 죽어있는 신앙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죽어있다고 하는 증거는 뭐냐면 반응하지 못하고 새로워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기대하시는 신앙은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신앙이죠. 살아있는 신앙은 무엇입니까? 말씀 앞에 반응하고 순종하고 새로워지고 성장하고 변화되고, 이런 반응들이, 순종의 반응들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보네포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유명한 그런 말씀이 있어요. 믿는 자만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만 믿는다. 여러분, 믿음과 순종은요, 여러분,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만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게 되고요, 순종하는 사람들만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를 갖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왜 안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거짓 믿음입니다. 여러분,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들을 드러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신뢰해서 순종하고, 그리고 순종으로 반응하면 그들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유익이 있죠. 그것은 뭐냐면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 삶 속에서 찾아오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변화와 새롭게 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을 통해서만 순종할 수 있고, 순종으로 반응하는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질서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사람을 오늘 본문 마태복음 14장에서 만나게 되는데요, 그가 누구입니까?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배경은 그 오병이어의 사건 직후에 있었던 그런 일이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원하시지 않으셨죠.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 건너편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홀로 남으셔서 남아있었던 무리들을 다 흩어 보내십니다. 그리고는 주님은 산 위로 올라가시죠. 그리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과 분리되어 있었던 이 제자들의 그룹에 항해 길에 위기가 다가오죠. 그들이 항해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그들이 타고 있었던 배가 거친 바람을 만나게 됩니다. 물결이 뒤놀게 됩니다. 여러분, 물결이 그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을 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결을 뚫고 갈 수 있는 힘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들이 바다에서,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이었지만, 하지만 그들의 힘으로는 그 풍랑을 잠재울 수도 없었고 풍랑을 이길 수도 없었습니다. 물결이 점점 심해지고요, 언제 그 바닷물이 배 안으로 들어올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자들은 몹시 괴로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 제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24절 하반절,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바람 때문에, 물결로 인해서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여기 고난을 당하더라 라고 하는 표현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몹시 시달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은 시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물결을 앞에서, 그리고 그 풍랑 앞에서 그들은 속수무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노하우, 그들의 경험, 그들의 그 근육이 발달한, 노젓기를 통해서 발달한 그 근육의 힘, 여러분, 그것은 아무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물결 앞에서, 풍랑 앞에서 이제 언제 그 배가 전복될지 알지 못하는 위기의 상황 앞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두려움뿐이었습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풍랑이 있는 그런 바다에서 떠 있는 배, 그 배 안에서 두려워하고 몹시 시달리는 이 제자들의 모습,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에게 낯설지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가 종종 경험하는 상황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위기의 상황들, 우리의 힘으로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 언제 내가 탄 배가 전복될지 알지 못하는 두려움의 상황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서,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상황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일들이죠. 저는 최근에 우리 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이 혼돈, 그리고 무질서, 이것을 보면서 제자들이 타고 있었던 배의 모습이 자꾸 떠오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정말 앞으로 갈 수 있을까? 그렇다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극심한 분열,
혼돈, 폭력, 외침, 아우성, 다툼, 심지어는 법원에 폭력으로 난입해서 창문을 깨 부수고 민원실의 집기들을 다 뒤엎고 판사를 향해서 뛰어가고 쫓아가며 죽이겠다고 외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사회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더 불행한 것은 그들의 배후에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교회가 폭력을 조장하고 무질서를 조장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의 질서 앞에서 우리 사회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언제 전복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깊은 갈등, 소란, 혼돈,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면요, 저는 우리 사회의 질서는 회복될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소란과 혼란과 이 분열이 깊어지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내면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내면에 날카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혼돈이 깊어지면서 우리는 각각에 들려오는 그 많은 그런 충돌되는 이야기들, 각자의 주장들, 이런 것을 들으면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날카로움을 가지고 산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도 알지 못하는 순간 우리의 내면이 날카로워지고, 그 날카로움은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공격성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너그러움과 여유, 품어주고 포용하고 이해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모습들이 우리 사회에서는 사라집니다. 서로를 향해서 신경이 곤두선 사람들이 서로에게 날카롭게 반응하고, 그리고 아우성치고 공격하고 소리 지르고, 이런 것이 우리 사회의 모습이 되어버린 것은,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는, 그리고 혼돈 속에 있는 우리의 자화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일상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노를 저어도 도무지 앞으로 갈 수 없는 그런 위기의 상황처럼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 속에 그런 문제들이 찾아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이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그 두려움과 혼돈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은 우리를 향하여 찾아오시는 주님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혼돈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언제 배가 뒤집힐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어느 순간 보니 주님께서 물을 밟고 바다를 건너서 제자들 곁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곁에 주님께서는 물 위에 서 계셨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주님이 밟고 있는 물이 어떤 물입니까? 그 물은 지금까지 제자들에게 두려움이 되던 물이었습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던, 근원이 되었던 그 물입니다. 혼돈과 어둠이 있었던 그 물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물을 밟으셨습니다. 밟으셨다고 하는 것은 정복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정복하셨다는 것은 그것보다 더 크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셨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으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죠. 제자들을 두렵게 했던 그 환경, 요인, 혼돈, 위험, 두려움, 주님은 그것을 밟으시는 분이시라고, 그것을 정복하시는 분이시라고, 주님은 그 모습을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물 위에 서 계시는 모습으로 보여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당신의 능력이 혼돈을 밟으시고, 그리고 무질서를 밟으시고 두려움을 밟으시는 모습이 주님께 있다고 하는 것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고요, 그 주님의 능력을 제자들에게도 경험시켜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랬죠. 물 위에 서 계시는 그 크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나도 그 물 위를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래라, 오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이 베드로도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방금 전까지만 해도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던 물을 밟을 수 있는, 정복하는 승리자의 능력을 경험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능력을 경험시켜 주시는 주님께서 그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에게, 베드로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죠. 그것은 뭐냐면 순종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 그 모습을 29절에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여러분, 예수님의 명령은 단순 명료했습니다. 물 위를 걸어가게 해주세요. 베드로 요청하니까 오라 그렇게 할 수 있다, 나에게 올 수 있다, 주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명령하신 거예요. 오라. 여러분, 그 주님의 명령에 베드로의 반응은요, 순종이었습니다. 배에서 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 위를 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순종 아닙니까? 그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내렸을 때 물 위를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능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믿음의 능력은 나를 향해서 명령해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나는 무능하고 나는 절망적이지만 나에게 찾아오신 주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능력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고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헨리 나웬이라고 하는 분의 책에 보면 이분이 서커스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이분이 서커스 하는 단원들의 공연을 보는 것을 굉장히 즐거워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 번 관람했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 서커스를 하는 사람들과 개인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어서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대화도 하게 되었는데요. 근데 그 헨리 나웬에게 가장 감동이 되었던 그 서커스의 내용이 뭐냐면 공중 고개를 하는 그런 장면이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네가 두 개 이렇게 나란히 움직이면서 그 공중에서 뛰어내려서 그네를 타고 쭉 날아가서 두 바퀴 세 바퀴 공중 고개를 돌고 상대방 맞은편에 있는 거꾸로 매달려 있는 사람의 손에 딱 붙잡혀서 건너편으로 같이 넘어가는, 여러분 서커스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헨리 나웬도 그것에 감동이 되어서 이 고개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 고개의 핵심이 되는 것을 이야기했다고 그러죠. 이 고개의 핵심은 뭐냐면 캐쳐를 신뢰하는 마음이라고 말했다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그네를 타고 내려와서 공중 고개까지는 내가 힘으로 하지만 나를 붙잡아주는 것은 캐쳐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신뢰하는 거라고. 내가 날아가서 그 캐쳐가 되는 사람의 손을 붙잡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향해서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그 최선은 그를 향해서 날아가면서 손을 내뻗는 것밖에 없다고. 그러면 캐쳐가 내 손을 붙잡아 줄 거라고 하는 신뢰를 가지고 그에게 날아가는 것뿐이라고. 여러분, 내가 붙잡으려고 하면 내 팔이 빠지고 반드시 부상을 입게 되지만 그 사람이 붙잡아 주어야 내가 안전하게 내릴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내 손을 내뻗은 것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러죠. 여러분, 그래서 헨리 나웬은 믿음을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내가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캐쳐 되시는 하나님께 나는 신뢰하고 그분을 향해서 내 손을 뻗는 것밖에 없다고요. 그러면 그분의 능력의 손이 나를 붙잡아 주실 거라고 하는 것을 신뢰하고 믿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래야 합니다. 우리의 위기의 상황 가운데 찾아오셔서 물 위에 서 계시는 주님, 혼돈보다 더 크신 하나님, 주님, 혼돈을 제어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 그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명령, 오라 라고 하는 그 명령에 순종하여 배에서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물 위에 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주시는 평안을, 두려움 대신에 평안을, 그 풍랑 대신에 잔잔케 하시는 우리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의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 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혼돈이 있고 무질서가 있고 위기가 있고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우리의 삶을 제어하시고 평안케 하시는,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으로 사십시오. 형식만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무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주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물 위를 걷고 조금 전까지 나를 두렵게 했던 그 두려움의 대상들을 정복하고 승리하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이 그런 살아있는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믿음 안에서 산다고 말하지만 믿음의 반응을 잃어버리고 죽어있는 신앙인들처럼 그렇게 멈춰있는 그런 신앙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성령님, 저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살아 반응하고 순종으로 반응하여 내 삶 속에 찾아오셔서 나의 삶을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